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누굽니까? 야곱이죠.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야곱의 스토리예요. 물론 그 전에 야곱의 이름이 나오지만 정말 야곱을 다루고 있고 야곱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 10장에 걸쳐서 창세기 50장에 10장에 걸쳐서 야곱이 다뤄져요. 이 야곱의 그 다루어짐 속에서 드러내는 것, 나타나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야곱에게서 다루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을 대표하여 야곱이 지금 무슨 은혜를 받은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가를 야곱을 통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은혜는 사실은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인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이제 별미와 떡을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주죠. 그리고 18절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고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그 18절의 원어에 보면요, 굉장히 그 긴박하게 생동감 있게 진행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번역에서는 그게 이렇게 빠졌어요. 이제 뭐냐면 와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해석하면 그리고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한 절에 18절 한 절에 긴박감 있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자면 야곱의 굉장히 그 속셈 있잖아요. 이것을 들고 나가서 지금 축복을 받아내겠다라는 그 긴박감 속에서 막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시켜가는 야곱의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게 그리고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그리고 막 부르고 이런 긴박감, 그리고 또 이삭이 그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고 하는 굉장히 그리고가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그 리브가의 숨은 뜻도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야곱 또한 긴박하게 이것을 빨리 이삭 아버지가 알아채기 전에 빨리 그 축복을 받아내려는 긴박한 행동이 18절에 담겨 있어요. 이제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펴봤고요. 이제 족장인 야곱의 스토리를 계속 대면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뤄질 텐데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이라는 뜻 자체는 그 발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그런 거예요. 발꿈치를 잡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야곱 속에 속이는 자, 사기꾼 막 이런 것도 거기에 막 포함시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나오는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져준 거예요. 처음부터 야곱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속이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은 약탈자고 속이는 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뒤에 붙이는 거지, 사실은 야곱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25장 27절에 우리 예전에 봤는데 한번 다시 가보면 그 아이들이라는 것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해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하니까 에서와 대조시켜서 에서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유능한 그런 사냥꾼이고, 야곱은 장막에 있으니까 조용해야겠구나 해서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 단어는 탐이에요. 탐이 뜻하고 있는 의미는, 이 탐이 쓰여진 대표적인 두 사람이 노아하고 욥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할 때 그 탐, 온전하다 할 때 탐이 썼어요. 욥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야곱에 대한 번역도 이 탐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또는 온전한,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전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틀림없이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사기꾼 역할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교한 계략을 부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야곱 그러면 교활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적인 복에 미친 사람이에요.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어찌 보면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거짓말하고 사기꾼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야곱은 약탈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데, 도대체 무엇을 약탈하려고 했던 거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 야욕을 약탈했습니까? 야곱의 스토리 안에서 야곱이 정말 세상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인물이 아니에요. 야곱의 눈에 시뻘겋게 혈안이 된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가 세상을 얻으려고 약탈했던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는데,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꾀를 동원하면서, 그래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것으로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야곱의 문제의 중심에 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욕심을 위한 게 아니야. 나는 내게 가지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성취해 가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발생하는 속임수, 거짓말, 죄로 여기지 않으리만큼. 왜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왜 죄의식이 전혀 안 드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이 이삭에게 나가는 과정에서요, 요 짧은 이제 스토리 안에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요 과정에서 거짓말을 5번 해요. 계속 속입니다. 네가 내 아들 에서 맞지?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네. 음성은 야곱인데 너 정말 내 아들은 맞지? 에서냐? 네, 맞습니다. 계속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갖고 왔냐? 이렇게 빨리 갖고 왔어.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주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 가서 염소새끼 잡아온 거잖아요. 하여튼간 하여튼 그 순간순간 하는데 이 짧은 말 속에 그 5번 거짓말을 하면서 전혀 마음에 죄라고 인식을 안 해요. 왜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지금 나는 거짓말까지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이것이 신에 대한 봉사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에 거기다 두게 되면 칸트가 말한 거예요. 이것은 신에 대한 봉사다라는 목적의식을 거기에다 갖다 두게 되면 양심의 가책 없이 살인도 주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식민지 할 때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네덜란드나 영국이 그들을 침범해서 복음을 확장시킨다라는 것으로 얼마나 무자비하게 도륙을 합니까? 그런데 거기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이 미개한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덕, 이렇게 종교가 우리의 도덕과 양심의 기준이 되는데 그 종교에 있어서 정당화를 갖게 되면 도덕과 양심은 무너뜨려도 전혀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받들어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때요? 순간 지금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당신의 화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렇지. 내가 이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모습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열망하는 것은 구약의 장자권은 신약의 구원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열망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구원을 열망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지금 장자권에만, 지금 야곱이 열망하고 추구하는 이 장자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식으로서 2배의 상속을 받겠다, 재산 2배를 갖겠다라는 그런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열망 아니에요. 야곱은 아시겠지만 이 장자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바다마람에서 있으면서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 에서는 장자권 뺏겼지만 그 따뜻한 그 양털 위에서 자는데 나중에 보면 이 장자권을 속여서 갖고 있는 축복받은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추위에 떨면서.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놓지 않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축복, 영적인 복. 야복강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축복하고 가세요. 끝까지. 이게 야곱에게서의 우리가 야곱을 정확하게 좀 보셔야 돼요. 야곱은 세상 야욕에 불타있는 이글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그 속에 그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망하는지, 영적인 복을 그렇게 추구하는지. 지금 야곱이 그 장자권에만 붙들려 있는 이 장자권은 세상에 대한 재산 상속의 2배가 아니라 언약 계승권이에요. 내가 이 언약을 계승받겠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어미 태중에 있을 때 약속해 주신 거라고 듣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장자,
돼야겠다. 장자권을 내가 놓지 않아야겠다. 그러나 보세요. 자,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왜 장자권을 주시려고 하신 거였죠? 그게 야곱이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왜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죠? 자,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우리의 구원의 열망 그거잖아요. 나는 천국 가야겠다. 나는 예수를 믿고 안 믿어지면 어떻게든지 믿어봐서 그 천국이라는 거, 영원한 영생복락이라는 것은 내가 누려봐야겠다. 그거죠. 여러분, 자연인 불신자에게는 이 마음조차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죽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시간, 그 귀한 복된 영생복락의 장소에 내가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있어요? 신자에게만 있어요. 성도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에만, 영적인 복이다, 장자권을 얻어야겠다, 에 초점이 있죠. 하나님은 그걸 왜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은 영적인 복을 붙들고 있지만 여기서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한 거죠. 나아가질 않은 거죠. 약속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믿고 있지만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신지,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을 맺으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이 장자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지,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장자권이면 된다는 거죠. 구원이란 티켓만 얻으면,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죠. 어떤 장자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목표를 두고 계시고 어떤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시려고 하고 완전 존재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당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문제죠. 여쭙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아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내 인생에 섭리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구원 안에 나를 보장하시고 구원 안에 두신 그 하나님, 장자권을 주신 하나님, 구원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셨냐고요. 구원하신 은혜만 알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저의,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나? 왜 나를 사랑하시지? 이유가 뭘까? 이것을 몰랐던 야곱의 인생살이가 창세기 10장에 걸쳐 펼쳐집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문제가 닥칠 때마다 또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죠. 자기 꾀를 동원하죠.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고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이 피곤하고 고단한 것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서 해결하려고만 했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악이고 더러움이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10장 내내 그래요. 10장 내내. 그래서 야곱의 창세기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게 뭔가, 야곱이 정말 야곱의 창세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복에만 시퍼렇게 달궈져 있는 이런 존재인 야곱에게 구원만 열망하고 구원만 어떻게든지 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게 뭘까요? 야곱에게 진짜 그 열정에 걸쳐서 다루시면서 결국 야곱으로 항복을 받아내신 게 뭘까요? 예, 결국은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그 야곱이 하나님의 복으로 참복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을, 말이 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 자신을 야곱이 진짜 만나요. 진짜 가져요. 그래야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갖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뭔가? 이제 우리가 봅시다. 창세기 47장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 마지막 막바지의 모습이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그 애굽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 이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험악하다랄 때 이 험악이라는 말이 라예요. 그 라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험악하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바로한테 나는 130년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됐다. 너무나 어려웠다. 그리고 너무나 그 우여곡절이 많았다.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이었다. 이런 그 자신의 그런 그 고달픈 이걸 표현한 게 험악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라는 험악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내 삶은 악했다. 라가 악이거든요. 내 삶은 악했다. 나는 돌아보기도 싫은 삶을 살았다. 쉽게 말하면 죄로 얼룩졌다. 죄로 얼룩졌다. 내 삶은 130년 동안 나는 험악한 인생살이가 고달팠다가 아니라 나는 온통 죄만 졌다. 죄 속에서만 살았다. 죄뿐이었다. 내 삶은 악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은 죄진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야곱이 지금 자신이 험악한 삶, 죄뿐인 삶을 살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악한 삶을 산 거죠. 돌아보기도 싫은 삶을 산 거죠. 기쁘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온통 하나님 앞에 악만 짓고 슬픔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죄 속에서만 있었는데, 죄만 지었는데 내가 지금 당신을 축복하는, 축복의 근거가 뭐예요? 악 속에서만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13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이걸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한 축복의 내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험악한 인생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바로에게 축복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창세기 32장 무슨 사건이에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넓적다리, 생식을 갖고 있는 그것을 아예 그냥 단절시켜버린 사건이죠.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뜻하는 건 뭐냐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야곱은 여전히 야곱인데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세요. 이제까지 축복의 혈안이 되었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건이 이 환도뼈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 이제 이 환도뼈 사건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건 뭐냐면 이 환도뼈가 부러진 은혜는 나를 지탱했던, 내가 나를 유지했던 내 힘, 내가 부러져서 이렇게 그 나란 존재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다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다른 힘으로 살더라. 그래서 환도뼈가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이거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복의 의미가 설명이 안 돼요. 도대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받은 이 사건이 지금 내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로에게 지금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도대체 야곱에게 어떤 영적 깨달음인가, 어떤 놀라운 축복인가, 환도뼈가 가르치는 게 정말 뭔가, 환도뼈가 뭘 가르치는가. 환도뼈가 가르치는 것은 야곱이 자신에게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생식은 끝. 그리고 이제 진짜 야곱에게서 나오는 씨가 야곱이 만드는 인간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야곱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환도뼈를 치신, 환도뼈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가르침이에요. 야곱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근데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로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는 이것은 야곱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야곱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치시는 겁니다. 야곱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사건에서 거기에서 자기의 죽음, 자기의 끝장이 나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처럼 야곱의 인생 속에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당신도 그렇게 함께 하시다. 아니에요. 그것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 영적인 복을 갈망하고 살았던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런 설명이 안 돼요. 이스라엘로 넘어간 것은 뭐냐면 야곱이 자신 안에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내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는 거죠. 나의 이런 죄, 나의 이런 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내가 이 악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짜 받게 된 은혜는 이거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 가는, 구원받는 그런 장자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고 이런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분이다. 내 인생에 남는 것,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 장자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아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남았다고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것을 바꿔내세요. 영적인 복을 갈망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죄를 죄로도 여기지 하고 있지 않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그 자리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부러뜨린 것 같지만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치시고 내 죄악을 거기에 해결하셨구나. 내 죄악을 거기에서 하나님은 풀어내셨구나. 이걸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죄뿐인 삶에서 야곱이 진짜 받은 축복, 그리스도를 얻게 된 거예요. 영적 복을 갈망했던 야곱이 얻은 참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얻어야 할 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겠다, 나는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저 자연인들 속에는 생기지 않아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는 사람들이 늘 갖고 있는 갈망이 그거예요. 나는 죽고 나면 이 세상, 이 고단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참심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게. 그게 야곱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 속에서 끊임없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는 거예요. 험악한 삶이었다. 이것이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만 가려고 했던, 장자권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장자권만 획득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고자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역사에 우리를 내셨다고요. 이사야서 43장을 보세요. 1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이런 생각해요. 야곱은 부족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완성품이구나, 완성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했다 그러죠. 이 창조라는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 단어예요. 빠라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것은 이미 완성이에요? 뭔가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완결이에요. 완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설명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완성에 대한 드러나짐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미 끝났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이미 야곱은 완성된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누고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서 완성된 자로 창조받았습니다. 야곱은 그런 자예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이 야곱의 야곱됨을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여기 지으신다라는 게 야차르인데요, 이 지어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로 조성해 간다라는 것은 비로소 야곱이 역사 속에서 영적인 복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복으로 가지 않고 그저 영적인 복에만 머무르고 있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의 자리로 야곱이 알아가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예요. 이미 창조 때부터 이미 창세전에 완성해 놓았던 야곱을 역사 안에서 그 야곱을 만나도록 자기 대면시키는 존재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조성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 다음의 완성품이 아니라 야곱의 야곱됨을 만나도록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로 빚어가는 거예요. 조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신앙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가는 이스라엘인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놓았던 생명책에 농명해 놓았던 그 존재의 내 모습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만나가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만들 때 딱 바위를 보면 그 안에 만약에 백마를 그리겠다, 백마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안에 백마가 말이 그 속에 들어있대요. 그럼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작업할까요? 필요 없는 것을 떼어나겠죠. 우리가 누구인가?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해결받고 그리고 죄가 해결되어서 천국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성도의 삶인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삶을 다시 잘 조명해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빚으셨고 완성해 놓으셨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성되어 있던 우리를 자기 대면시킵니다. 네가 누구냐?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예, 야곱입니다. 그래, 그 야곱인 네가 정말로 누구냐는 거예요. 난 누구냐? 그냥 이 땅에서 죄 짓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안에 부르지 않았다고요. 장자권 하나를, 구원이라는 것 하나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 자인지를 이 땅에서 깨닫고 만나고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나 갈망되어져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의 뜻 앞에 내 뜻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이게 야곱의 창세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야곱이 보게 된 게 뭐예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내가 있더라 아닙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 가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이 아픔, 이 병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너무 거치장스러워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더 복음을 위하여 할 겁니다. 영적인 일을 내가 더 잘 할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올라가 보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자신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그게 몸 밖인지 몸인지 모르겠지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온 순간 완성되어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온 순간 이 땅에서 간질인지 안질인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내 모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응?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그 약함 속에서 내 능력, 주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것을 보고 와서 보니까 아 약해? 약하면 약한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거구나. 그래서 약함과 나의 이 부족함과 공고함을 나는 이제는 자랑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자가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복이라고요. 세상의 것에 매여가지고 떨어져 나왔어요. 좋아, 난 세상 싫어.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나 세상에 관심 없어. 어?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틀린 거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좋아요. 그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를 맛보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싫은 구원을 갖고 있냐고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답답해지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거북함이 있냐고요. 그런 것 없이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는 영적인 복을 갈망하고 그러니까 예배 안 빠지니까 나는 천국은 갈 거다라는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이게 야곱의 창세기 안에 들어와 있는 열장에 걸쳐서 치열하게 험악한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기도 싫은 이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왜 레슨을 받아야죠. 교훈을 받아야죠. 왜 야곱처럼 똑같은 길을 왜 가려고 합니까?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주었지만 그 장자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장자권만 붙잡았던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한 시간들이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성도는 이렇게 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천국만 가려고 하는 것으로 성도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좀 알아잡수시라고요. 야곱의 창세기가 저와 여러분의 창세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겠다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 뭐라고 얘기하세요? 완성된 야곱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로 조성해 가면서 완성된 야곱을 야곱이 자기 대면하도록 하는 과정 속에 문제를 없게 하겠다. 물과 불은 아예 없게 하겠다가 아니라 물과 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그 문제를 던지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이 야곱인 우리가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것에 하지 말고 문제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뒤돌아보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알아먹길 원하는구나. 그 하나님을 손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나도 경험하길 원하는구나. 맞잡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 이 구스와 스바는 그냥 똑같은 애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나는 너의 구원자다. 가장 큰 애굽을 이렇게 애굽을 설명하고 구스와 스바를 계속 설명해서라도 하나님 하고 싶으면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를 위해 나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원해. 그 말이에요. 도대체 나를 주려고, 나는 너와 함께 하려고, 나는 너를 만들었고 나는 너와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 좋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장소는 원하는데 도대체 너는 왜 나를 원하지 않니?
물과 불 가운데서 자기 머리 굴리는 야곱으로 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물과 불 가운데서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 편지의 글을 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연소한 나이에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를 후임자가 되어서 교회를 지금 섬겨야 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 데일리아스인데요. 이 뜻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비겁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흠전역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그 불안감, 그 의기소침.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위축되어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그 불안감이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내 앞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데 나는 이걸, 나이도 어리고, 그런 속에 있었던 모습이죠. 근데 8절 보세요. 그 7절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불안감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이 절제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건강한 생각이에요. 건강한 생각이 뭐예요? 불안감이 오는 거. 이거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이거 될 일이 아니지. 이게 의기소침하는 거고 비겁한 것이고, 이것이 불안감 속에 잡혀 있는 거, 안 되는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능, 능력, 사랑,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8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이렇게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너의 지금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라. 그러면서 그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완성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야곱의 창세기 속에서 우리 안에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싶은 증언은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사도 디모데가 지금 그거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불안감, 될까? 이건 불안감이 아니라 소원이 바뀌어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너희를 부른 것은, 너와 나를 부르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한 거니까 소원이 바뀌라. 어떤 소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맛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자체를 즐기시고. 그래서 야곱의 창세기는 하나님이 야곱의 소원을 바꾸어내신 다큐예요.
우리의 창세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것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영적을 복을 갈망하는 이것에서 하나님은 소원이 바뀌어지길 바래요. 세상 것을, 아니요, 세상 거 우리 붙들고 있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복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맛보시고 누리시고 하나님의 달콤함을 나누시고 예배 속에 오셔서도 성도와의 교제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창세기가 써내려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세기를 써내려 갈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아직 영적인 갈망 속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0장에 걸쳐서 야곱을 다뤘듯이 우리도 죽이지 않고 죽지 않을 만큼 패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만나게 하시면서 야곱의 야곱됨을 자기되면 시킬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런 달콤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하나님은 나를 원하셨구나. 이런 자리로 죽지 않을 만큼 패시면서 그 자리에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밝히시며 신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